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성경 공부로 모일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프린트되어 있는데요. 시편 2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저희가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21편은 지난번에 저희가 2주 전에 시편 20편을 다루었는데요. 그 시편 20편과 함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편 20편은 여기 배경에 설명하는 것처럼 왕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라면, 시편 21편은 그 왕이 승리를 응답으로 받아서 왕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주제가 이 시편에도 20편과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첫 번째로 다윗 왕을 얘기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편을 13절까지 보면서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저희에게도 그때마다 살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린트된 시편 21편을 보시면 오늘도 그 문단이 그 구조에 따라서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과 13절이 그 시편 전체를 아우르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2절부터 6절까지가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7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주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보통 가운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렇게 문단 스페이싱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해드리지는 않지만, 가운데 7절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7절 다룰 때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향해서 1절부터 쭉 가는데,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줘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비슷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3절이 전체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 성격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또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 그 공부할 때 그 제목들은 문헌 제목들은 저희가 주로 그 참고문헌 보시면 그 게블린 프랭크라고 나와 있는 프랭크 게블린이라는 분이 쓰신 엑스파스럴 바이블 카멘터리에 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따라서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왕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다윗 자신이든지 아니면 다윗 왕에 대한 것을 말하든지 이 다윗 왕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질문은 다윗 왕의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요? 기억나시는 사건들 있으세요? 다윗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어떤 사건들 기억나세요?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골리앗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셨고요. 또 다윗이 오랫동안 쫓겨다녔던 때는 누구의 손을 피해서 다녔었나요?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다녔었죠. 사울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물론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여쭤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잘 되고 있었을 때 그가 실족하죠. 그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알려주셨을 때 그가 회개하니까 그를 용서해 주셨죠. 물론 그걸로 인해 다윗 왕의 집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언약 맺으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다윗 왕의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때는 정말로 많았죠. 한 군데 저희가 잠깐 다윗 왕이 그런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제일 기뻐했던 때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었다면 언제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춤추고 했었죠. 예, 그때 특히 언제 그랬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다윗성에 가지고 올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했는데 잠깐 찾아보시면 그 모습을 사무엘하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먼저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수레에 실는 바람에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사가 흔들리는 수레를 잡으려다가 죽게 되고 언약궤를 잡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중에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메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 다윗이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런데
그 후에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무엇을요? 몸을 드러내어 놓고 뛰놀며 기뻐했던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했습니다.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 이루어 주실 때 다윗 왕은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도 다윗 왕 못지않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 나세요? 요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때가 있다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지금 믿음 생활에서 기뻤던 때, 지난주 중에 기뻤던 때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네, 어떤 때, 어떤 모습을 기뻐하셨나요? 갑자기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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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 예, 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 믿게 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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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오래됐네요. 예, 예, 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네, 예배하게 될 때 정말 기쁘죠. 네, 그런 일이 좀 자주 있는 편인가요? 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때. 네, 다른 분들은 요즘 어떤 것들로 기뻐하신 것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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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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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기도해달라는 것처럼 기쁜 게 없죠. 네, 너무 감사하네요. 예, 특히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 되게 기쁘죠. 또 다른 것 때문에 기쁘신 분들 있으세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쁜 감사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또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어. 찬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요즘은 찬양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뻐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언약 백성들을 만나서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찬양한다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그 띠으로 그 주제로 얘기를 이제 해 나가는데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왕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20편에서는 승리를 구했는데 21편에서는 그 승리를 주신 것,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왕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거기 있나요? 2절부터 6절까지 2절은 일단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거기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어떤 것들을 주신 것 같으세요? 예, 3절에 보시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합니다. 순금관을 씌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이 된 것, 또 왕으로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같이 나가는 게 그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있으니까요.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영화롭게 하셨죠. 근데 그 다윗 왕을 영화롭게 한 것이 여기 한국말 번역에는 뒤에 나오지만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시면 For you meet him with rich blessings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만나 주셨다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또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히 왕을 만나 주신 것,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주셨나요? 왕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나요? 차례차례 한번 보면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생명을 얘기하죠.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그 다윗 왕의 상황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다윗 왕이 생명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문맥상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죽을 뻔한 상황을 여러 번 맞은 사람이니까 사울 왕의 손에서나 대적의 손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 그 사이에 가서 살았던 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줬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도 위태로운 지형들이 있었지만 또 특히 가장 위태로웠던 때 기억나세요?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위험했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반역을 해서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갔죠. 근데 그때는 정말 압살롬이 지혜롭게만 행했으면 바로 따라잡아서 죽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걸 막으셨죠. 다윗이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 왕이 늙어서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광을 얻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의 생명을 여러 가지 위태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이 왕에게 주신 선물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쁘게 하셨는데 잠깐 저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주신 거 있어요? 평안의 복, 네, 평안한 마음. 또 뭐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 네, 구원받으러 선택하신 것.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고 계신 것 중에 혹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는데 여러분은 삶 속에 지금 누리고 계신 것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기쁘게 누리고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주셨나요? 무엇을 주셨나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 혹시 여러분 느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있으신가요?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는 건 잘 되고 계신가요? 다 끝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조금 있으면 받을 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건 저희가 늘 감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록새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작은 선물, 큰 선물을 늘 주시는데 그래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찬양하고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7절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나오는데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이 왕은 어떤 관계인가?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왕에 대해 인자함을 보시는데 여기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보니까 the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시편 중에 steadfast love 또는 한국말로 인자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그런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왕을 또 왕을 복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백성들 사이에 특히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 언약 때문에 왕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어떤 일이 있든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관계에 있는 왕인데요.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어떻게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은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바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왕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언약 관계 확인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기서는 그 왕에 대한 백성들의 바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 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8절에 보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왕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찾아내시고, 대적들을 찾아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네? 응징하신다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하죠.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븐에다 구워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여호와께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왕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면서 승리를 했잖아요. 방금 전쟁에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모든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없애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은 이겼지만 또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그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 다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 10절에도 보시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음모를 꾸몄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압살롬과 또 아히도벨이죠. 그 모사 압살롬을 도왔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죠. 근데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어떻게 해요? 왕의 친구 후세를 통해서 결국 이루지 못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원수들을 퇴치해 주실 것을, 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 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가족도 주시고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를 주셔서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 다윗의 시를 따라가자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물리쳐지는 것을 바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죄성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원수인가요? 네? 뭐 사람을 그렇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는 누군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무찔러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데 옆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대적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묵살게 구는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를 무찔러 주십시오 하는 대적이 있다면 죄가 있고요. 또 죄의 결과로 나오는 사망이 있고, 그렇죠? 지금도 요즘도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이런 것들도 그 죄의 결과죠. 우리 자신의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온 죄의 비참. 마지막으로는 그 사단이 있죠. 사단.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많이 지금까지도 누렸지만, 이미 많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경험할 모든 영적인 전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대하는 거죠. 잠깐 저희가 계시록 말씀 보시면요, 계시록 2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 보시면 천년왕국이라고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은 무엇이다라고 신실하신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희가 볼 때 천년왕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다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에 보시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귀신들을 결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그래서 그때 이미 사탄은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금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결박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를 때 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왕과 그리스도와 그 사탄이 싸우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 이미 결박되었던 마귀 무리들이 이제는 정말로 영원토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일이 마지막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시편 21편을 묵상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실 승리를, 대적을 물리칠 승리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끝날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시나요? 어떨 때 좀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내가 보는 세상 다 끝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악한 무리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혹시 좀 생각하게 되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요즘 주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주로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지난 주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그러셨어요? 요즘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때가 혹시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기뻐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포인트들이 좀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특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찬양하다가 막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기뻐하지만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삶 속에서 기뻐하든지 간에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원수들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 궁극적인 약속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이 거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여기 다시 마무리하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1절에서 찬송으로 시작했었는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했었는데 13절에서는 그 같은 마음으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들을 구원하신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우리는 요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실 텐데요.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하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배나 어떤 저희 사역 가운데 넣을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찬송과 찬양의 형식을 또 새롭게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을 하자는 얘기지 그동안 했던 예배 사역 속에 찬양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지금 오늘 예배가 주어진다면 오늘 예배 중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찬양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도 있고 주중에 계속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왕을 통해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왕이 소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삶 속에 다스리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볼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지금 주신 은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실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을지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릴게요.